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의 그 교주들의 무덤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고 또는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것을 자랑을 하고 또 많은 신도들이 그 교주의 무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참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고 시체를 누웠던 자리는 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하신 그 의미는 과연 뭘까? 원문에 보면 아나스타시스란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죽은 자가 일어나다 혹은 위로 오르다, 부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씨앗은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죽었다면 결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씨, 즉 생명이 있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비록 오래되었더라도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경남 함안군 성산 산성 사적 67호에서 발견된 연꽃 씨앗을 700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씨앗은 가야문화재연구소가 연못 퇴적층을 이렇게 발굴하던 중에 그 700년 전 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10개를 발견했는데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년 전 고려시대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 이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함안 박물관에서 씨앗을 물에 담갔더니 놀랍게도 그 씨가 싹이 터서 그 뒤로 잘 자란 끝에 약 1년이 지나서 꽃을 피웠습니다. 박물관은 이 식물의 그 이름을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함안군에 옛 아라가야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라홍련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이 연꽃이 현재 있는 그 연꽃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흔한 연꽃하고는 모양이 다른 변형이 안 된 700년 전의 그 모습을 참 꽃 피웠는데 놀라운 일이죠. 현재는 4포기밖에 없지만은 함안군이 이것을 계속 개체수를 늘릴 예정이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면 700년 전이지만은 그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나는 놀라운 일들은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밋 속에 벌써 한 3000년 전에 그 속에 있던 씨앗이 싹이 텄다는 기사도 아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700년이 되어도 1000년이 되어도 3000년이 되어도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면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싹이 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인간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저는 여러분 속에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은 후에는 예수님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원칙 그 아래서 우리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원칙 아래 죄의 삭으로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이란 이 싹은 뭘 말하는가? 원문에 옵소니온이란 이 단어는 보수란 뜻, 군대의 급여 혹은 관리의 봉급이란 뜻입니다. 이 보수나 연금이나 이 급여 같은 건 매달 받거나 매년 받거나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당이 아니고 봉급, 월급, 이 연금은 매월 받는 것이 월급이고 매년 받는 게 연금입니다. 근데 여기 죄의 삭은 사망, 이 싹이란 이 단어가 일당으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받는 것이고 영원히 받는 것이 옵소니온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한 번 받고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죄값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죽은 후에는 영원토록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게 죄의 싹인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는 모든 저주가 끝났고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자기가 다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일단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분이 죽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물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 자, 썩을 것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다나토스, 죽음을 말합니다. 삼키고, 이 카타페노, 이 단어는 삼켜버리다, 압도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기리라는 원문의 니코스란 이 말은 이기다, 승리하다, 빛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생명이신 주님이 사망을 삼켜버리심으로, 압도함으로, 멸망시킴으로 그분이 이기셨고 승리의 영광을 거두셨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승리의 부활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은 유대 교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제 이단자를 처치했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에 이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묻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는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느라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즉 그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시기에 사망 권세, 자기를 죽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압도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 사망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이기신 예수님.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까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다음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생명인데 생명이신 주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지요. 빛이 어둠에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불을 켜면 이 공간이 환해지는 것은 이 빛이 어둠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을 삼키기 때문에 이 공간이 환한 것 같이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의 그 교권을 이기신 승리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유대왕 헤롯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둘이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왕은 자기가 유대 나라의 섭정왕이니까 자기가 왕을 계속해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왕이라는 분이 태어났으니 혹시 그 예수님에게 왕권을 뺏길까봐 이 헤롯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왜? 예수님이 원래 인기가 대단하니까 한꺼번에 수만 명씩 모여서 놓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그 위화감을 느꼈죠. 사실 예수님은 인간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데 헤롯 왕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을 할까 봐서 예수 죽이려고 했고,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는 자기가 관할하는 유대 나라에 또 다른 왕이 나서서 이 쿠데타를 한다면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이 총독도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 헤롯 왕과 로마에 파견된 빌라도가 지금 서로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를 죽이면 정치적으로 조용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권세가, 인간의 정치적인 권력이 왕의 권력과 총독의 권력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권세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렇죠, 통치자 왕과 총독들을,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기셨다는 드리암비오란 이 단어는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다, 승리하다, 승리를 경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까지 타락시키려고 수차례 예수님을 찾아와서 끈질기게 시험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 마귀가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정권과 유대의 교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때 마귀도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내 세상이다. 이 마귀가, 악한 영, 이제는 이 세상은 내 거다 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 웬일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이 마귀는, 이 마귀란 그 말이 원문이 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중상자다, 비방자다, 살인자, 적대자, 그런 뜻을 가진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다. 류오란 이 단어는 그들을 깨트리고 폐지하고 무력화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마귀에게 대하여 완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 역전되는 이 상황. 이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들은 저나 여러분을 수시로 미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과 미혹으로 안 되면 무서운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덤벼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시험을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뿐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잔병들이 지금 남아서 믿는 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필리핀 정글 속에 2차 대전이 벌써 끝났는데 그 일본 패잔병들은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여전히 필리핀 정글 속에 남아가지고 그들은 숨죽여서 숨어서 활동하면서 가끔 내려와 양민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아무리 미군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삐라를 뿌리면서 전쟁은 끝났다, 이미 우리의 승이 끝났다 삐라를 뿌리면서 이제 패잔병은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믿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 끝까지 발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패잔병이 그 필리핀 정글 속에 숨어서 발악한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미 복음도가 끝났는데 이미 악한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실패자 같았지만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승리로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지금 마귀 역사는 패잔병들이 저나 여러분을 조금 괴롭힐 뿐입니다. 우린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어 명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시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은 당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당연합니다. 생명이시니까. 지금 온통 들에 가면은 새싹들이 다 자라납니다. 풀들이 다 살아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니까. 씨앗이 싹트고 생명이니까 1년 초가 죽었었지만은 뿌리가 있다면은 다시 그 뿌리 새싹이 돋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부활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 유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승리, 그리고 로마의 그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면,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는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지만 내가 이 고난받다 끝나는가 싶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정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또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부활의 권능,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통증과 불편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활의 이 권능으로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